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기도하고 새벽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설 명절을 즐겁게 잘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대체 휴무도 잘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오늘부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일상의 삶에서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저희 안에 성령께서 한 구절과 한 문장과 한 단어를 붙잡게 해주시고 그 붙잡은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번갈아가며 읽었으면 좋겠고,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주시는 한 단어나 한 구절, 한 문장을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리고 그는 그는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바닷가에 있는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으로 가서 가서 사셨다.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스불론과 납달리 납달리 땅, 땅, 요단강 요단강 건너편, 건너편, 바다로 바다로 가는 가는 길목, 길목, 이방 이방 사람들의 사람들의 갈릴리, 갈릴리.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하고 선포하기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나를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너희를 사람을 사람을 낚는 낚는 어부로 어부로 삼겠다.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그래서 조금 더 조금 더 가시다가 가시다가 예수께서 예수께서 다른 두 다른 두 형제,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와 그의 그 동생 동생 요한을 요한을 보셨다. 보셨다. 그들은 곧 세베대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배에서 그물을 짚고 짚고 있었다. 있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들을 그들을 부르셨다.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온 온 갈릴리를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회당에서 가르치며 가르치며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복음을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을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갈릴리와 데가벌리와 데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대와 요단강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많은 무리가 무리가 예수를 예수를 따라왔다. 따라왔다. 아멘. 네, 두 분 정도 주시는 문장이나 구절이나 단어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리고 따라갔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부르셨다와 따르셨다라는 그 두 단어가 두 부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후에 두 부류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먼저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두 번째로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는 모두 예수님을 따랐다는 점에서 같았지만 또 둘의 따름의 모습이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따름은 삶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들의 그물을 버렸고요.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리고 또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물과 배를 자기의 삶의 중심에서 내버려 두고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심으로 회개와 닿아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무리들은 삶의 모습을 바꾸었다라는 내용이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것을 마태복음 11장과 연결해서 보면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가버나움 도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신 곳이 가버나움이고 그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아서 낮아지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그토록 많은 능력을 보이셨지만 십자군 전쟁 일어나는 10세기, 11세기에 그때는 도시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직업을 버리고 또 가족을 두고 다 떠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그 직업으로 안내하시거나 또 가족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안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 무리가 달랐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반면에 무리들은 부른다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된 나라를 원했고,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찾아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8절에서 제자들을 보셨고 21절에서도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또 이 성경을 기록하였던 마태에 대한 내용도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마태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리 마태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부를지 말지 고민하셨을 수도 있고 또 제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따랐습니다. 근데 부르심에 따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생각납니다. 제자들에게서는 그물이 있어서 못 갈 수도 있고 또 배가 있었기 때문에 따르지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물과 배가 있음에도 그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데 힘이 들어서 못 따른다, 뭐 괴롭기 때문에 못 따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거나 힘이 들지만 따르고 괴롭지만 따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일상을 놓아두고 따라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상으로 부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고 계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계시다가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 그리고 생각, 내 것을 놓아두고 또 그분을 따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보시다가 또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자신의 그물과
배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가 저희를 부르실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저희의 생각 속에 따르지 못하는 이유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을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지만 힘든 것들, 괴로운 것들이 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